오늘도 하나님이 또 새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심입니다. 이 선하신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 본문 2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내게 어떻게 하셨느냐,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를 계속 고백하는 과정에 이 내용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 이후에 이 모든 교회들이 사도들의 신경, 신앙 고백을 우리가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 하나님을 믿느냐, 이것이 신앙으로 엑기스화된 것이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래야 그 고백이 항상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갑니다. 신학교 시험을 치고 목사고시를 보고 목사가 될 때에 항상 질문이 있어요. 그리고 장로님들이 이 장로고시를 보고 할 때 항상 질문이 뭐냐, 당신의 신앙 고백을 쓰시오, 이렇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내가 예수님을, 나는 누구인가, 그러므로 어떻게 나는 살 것인가를 고백하는 것 중요합니다. 이것은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만. 우리가 우스개로 이렇게 하잖아요. 각 지방의 이 사랑법이 다르잖아요. 막 서울 사람들은 막 살갑고 막 애교스럽게 막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러잖아요. 경상도는 어떻게 해요? 그걸 말로 해야 하나?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어떤 분으로 고백하느냐. 이 정말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하게 지금 다윗이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선하심이었다.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완벽한 선한 일이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참 잘했다고 말하는 게 뭐냐? 내가 환난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이건 나의 죄 때문이기도 하다. 죄 짓기 이전에도 물론 나는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였고 하나님만 의지한 것, 이걸 나는 너무너무 잘하였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고백을 어떻게 다윗이 하게 되느냐? 자기가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환난 때이든 평안할 때이든 전쟁이든 어느 때이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더니 내가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을 것이 없더라.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였다.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해 주셨다.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살아오잖아요. 신앙해도 아픕니다. 늘 말씀드리는데 왜 신앙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생기죠? 왜 신앙하는데도 이런 아픔이 생기죠? 신앙을 잘 모르는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신앙을 해도 아파요. 신앙을 해도 시련이 있고요. 신앙을 해도 환난과 고난과 죽음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수님의 12 사도들은요, 신앙을 정말 잘했습니다. 성령 체험하고 나서는 전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했으면 한 200년씩 살아야죠. 그래서 예수 복음을 더 잘 전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데려가셔요.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은 안 죽고 혹은 죽고 안 아프고 혹은 아프고 뭐 이런 것만 자꾸 따지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그것을 지금
다윗이 발견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삶을 보니까 죽음도 있었고, 자기 삶을 보니까 삶도 있었고, 고난도 있고, 평안도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다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은혜다. 아니,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다윗을 인도해 가면은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다치지 않고 안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윗과 함께 했던 같이 피난 다니던 사람들 한 명도 안 죽었나요? 아니요. 전쟁에서 죽어요. 그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놓쳐요. 내가 하나님 일하면 막 아무 일도 안 생기고 막 어려움도 안 생기고 죽는 일도 없고 아픈 일도 없고 아닙니다. 그것까지가 다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다윗은 찬송하고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니까. 어느 집을 이렇게 보니까 애가 막 반찬 투정을 하는 거예요. 애들 다 그렇다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다 안 그렇습니다. 다 반찬 투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집을 가만히 보니까 그 집 아빠도 반찬 투정을 하더라고요. 아빠도. 다 큰 어른도 반찬 투정을 해요. 그러한 것을 보면서 왜 조기 교육이란 게 중요하냐? 왜 골고루 먹어야 되나? 건강해지거든요. 건강해지기 때문에 하기 싫은 것도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것도 때로는 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나를 보면 알아요. 다윗이 자기를 보니 아하,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신 것이 아닌 것이 없다. 이 고백을 지금 하면서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확실하니까. 그래서 자기의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환난과 고난에서 자유하고 건짐을 받고 구원받음에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은 요새시요 산성이요 반석이요 구원자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그렇게 고백을 한번 해보라 했잖아요. 혹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저절로 나의 세포에서 힘이 솟구치고 찬송이 절로 막 나옵니다. 그것은 경험해봐야 되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기가 막힌 도구예요. 그렇다 해서 일부러 그러진 않겠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환난을 주시옵시고 고난을 주시옵시고 그러지 마세요. 감당 안 됩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정말 감당 안 되니까 그거는 말고 없어서는 안 되는 인생의 조미료가 바로 환난과 고난, 역경,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속에서 맛을 내가는 거예요. 인생의 맛. 교회 내에 화초를 이렇게 키우잖아요, 저희가. 저는 화초를 잘 못 키워요. 물 주라는 대로 주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사랑이 부족한지는 모르지만. 근데 똑같은 교회에 있는 이 화초들이 밖에 이제 물 주려고 내놓으면은 확 타버리더라고요. 이파리가 확 타요. 눈에 보여요, 이렇게. 그런데 참 특이한 게 있어요. 똑같은 품종이 아예 밖에 다니다 보면은 우리 마을에 다니다 보면 밖에 있는 것들이 있는데 탄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혼자 이 전문가한테 물어보진 않고 혼자 생각해. 강인해졌구나. 그냥 똑같은 환경이라고 생각했는데 얘들은 안에서만 자라고 그 친구들은 밖에서 그냥 노지에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밖에 내놨더라고. 근데 막 잎이 더 파랗고
뭐 병들고 뭐 타고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거의 싱싱한 거예요. 와, 안에서 자란 것과 밖에서 자란 것에 이런 차이가 있구나. 이 전문가 아닌 제 소견.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또한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바울을 보면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였잖아요. 그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이런 고백을 해요. 왜 예수님이 오셨을까가 이 바울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왜 오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느냐? 죄가 많으니까. 그곳에 은혜로 그곳을 다 감싸기 위하여 오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바울을 만나잖아요. 왜 다메섹으로 가는 바울을 만날까? 더 나쁜 짓 하러 가고 있거든요. 다메섹으로 지금 더 나쁜 짓, 더 악한 행위, 복음의 정반대의 일을 하러 가는 이 바울을 예수님이 만나요. 만나서 눈을 멀게 하고, 그리고는 아라비아에 가서 정말 뼈 빠진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눈을 다시 새 눈이 열려지게 하고 이방의 사도로 세움을 받습니다. 바울에게도 아라비아라는 훈련이 있었고 눈멀미 있었고 예수님의 만남이 있었어요.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게 하시려고 그에게 환난이라는 것을 주셨다. 그래서 이방의 사도가 되었어요. 이방의 사도가 되었어. 유대 땅을 벗어나서 마케도니아 유럽으로 나가 복음을 전해요. 복음 전하면은 사도 바울은 고난이 없고 환난도 어려움도 없어야 되잖아요.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합니다. 그전에는 한 번도 경험 못한 두드려 맞음도 있고요. 도망다님도 있고요. 죽을 뻔하기를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환난과 어려움과 그 고통 속에서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일. 자, 그러면 저주인가요? 전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가 팔자가 더 좋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더 험악해졌어요. 저주인가요? 저는 예수 믿고 단 한 번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바울이 바울이 삶인가? 그게 저주지? 그런 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그가 바울 서신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찬송함을 우리가 보고 알고 있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제가 만든 말이에요. 생사하복 길흉 성패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죽을 사람 죽기도 하고 살 사람 살기도 해요. 살아야 될 사람이 죽기도 하고요. 죽어야 될 사람이 살기도 해요. 그게 하나님 섭리예요. 이것 자체를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 신앙의 이 강건한 토대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해가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이고 수용해야 될 우리의 자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도 때로는 회개시켜 쓰시고 어느 때는 선인의 악함도 징계하시기도 하고 그런 분이세요. 우리에게는 항상 쉽게 말하면 베드로의 길이 있고요. 가룟 유다의 길이 있는 거예요. 악한 사람을 끝끝내 하나님은 구원시키신다면서 왜 가룟 유다는 끝끝내 회개시키지 않고 버리셨을까? 하나님 하시는 일 우리 다 이해 못하거든요. 베드로는 끝끝내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거든요.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내 삶에 하나님이 날 좀 따라오죠. 이게 아니죠.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선하심 속에 나를 받아들이셔서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삶을 내가 산다고 고백되는 사람들은 찬송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은혜 아닌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은 그래서 찬송받으실 만한 분이시고 높임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오늘 한날도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도 함께 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찬송과 영광을 높이 올려드리시는 복된 한날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을 꼭 닮고 싶습니다. 부러운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인 것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대적도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고 죄악 가운데도 건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인도해 가시니 내가 하나님 속에만 있으면은 일어편주되어서 하나님이 고고히 흘러가게 하시는 강 위에 저절로 떠가게 되는 것이 나의 인생이니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늘을 향하여 찬송과 영광을 높이 올려드리는 성숙한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